저는 오늘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순종이 힘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포기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순종하려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대답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라는 말보다 알았어,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잘하죠. 알았다라는 말은요, 알고는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할지 말지, 그것을 따를지 말을지는 내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내 기분을 좀 따져보고, 상황 여건 다 따져본 뒤에 좀 괜찮으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직분의 자리로, 우리에게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라는 말이 아니라 알았어, 알고는 있겠는데 상황 따져보고 그 뒤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게요 라는 알았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순종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just yes, 명확한 예라는 대답이고, 확고한 예라는 대답이고, 분명한 예라는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100번 예배를 드려도 순종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번 하는 것이 100번 설교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억만금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드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순종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예외 없이 그들은 순종 학교의 졸업생들이었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탄생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역시 순종의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 아주 우수생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순종했는데, 이들의 순종이 값진 이유는, 히타 좀 꺼주세요. 이들의 순종이 편안하고 무엇인가 넘치고 기분이 좋고 행복했을 때 순종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순종이 값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순종은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모욕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이 빛납니다.
사도들은 늘 위협 속에 있었고요, 시련 속에 있었고요, 고통을 받았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또 그래요. 죄진 사람들이 무슨 사면이냐, 자기들 죄진 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흠이 있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모욕받는 것은 사실 그만한 죄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했던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일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에 빠졌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험악한 말로 그들을 경고합니다. 너네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 예수의 가르침 세상에 전하지 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사명 감당하지 마. 전도하지 마. 성경 공부하지 마. 사명 감당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주의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사도들이 갇혔던 옥에 찾아가서 옥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다가 밖으로 놓아요. 그리고 이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라.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대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지 말랬잖아. 너희가 지금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네 예수 복음 전하는 순간 죽일 거야. 너희의 선생 십자가에 못 박고 종교 재판 걸어서 죽인 것처럼 너희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감옥에 가둔 거지만 다음번 만났을 때는 감옥으로 안 끝날 거야.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라, 천사의 말씀을 따르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아마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좀 한 걸음 물러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두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칠지 모르고 모르는 척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21절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들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을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대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이 사명 감당에 이 일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들 찾아와.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은 닫혀 있고 옥문은 잠겨 있는데 죄수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풀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 다시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잡혀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경고받았잖아요. 협박받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문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신문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하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랬잖아.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랬잖아.
왜 복음 전하니? 왜 전도하니? 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왜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원자다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하지 말랬잖아. 우리가 우스워 보여? 한번 해보자는 거야? 가르침 따르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29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창립 7주년 기념주일, 오늘 제가 임원 임명 감사 예배, 전교인 헌신 예배라고 했습니다. 창립 7주년 전교인이 헌신하고 임원과 각 기관장들이 임직하고 오늘 발대하는 날이에요. 임명받는 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알고 있지? 너희가 죽였잖아.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살리셨다. 그리함으로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32절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증인이고 증거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밖에, 그것을 감당한 죄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 너희가 말한 협박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사명, 그 직분에 순종할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도들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끄셨어요. 사도들의 순종으로 인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날로 더욱 강성해져 갔어요. 순종하면 불행할 것 같고, 순종하면 핍박받을 것 같고, 순종하면 후퇴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그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사도들의 눈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가르치고 도전하고 이끄시는 성령님께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교회와 신앙은 수천 년의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대양을 건너고 대륙을 건너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돌파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제자, 사람일 뿐이잖아요. 제자는요, 마세테스라고 얘기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따라갈 곳이 없어요. 나를 이끌 리더가 없으면 팔로우는 그냥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강성해져 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나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요,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역사가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2014년 1월 19일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부천을 왔습니다. 믿을 구석이라도 하나도 없는,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고강동이라는 곳에 와서 혼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돕는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굶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빌어먹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이 안 돼요. 당장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딱 7년 전이었어요. 매일 도움이 있어야 됐고 매일 빌어먹었어야 돼요. 누군가에 가서 아쉬운 소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사람 없다고 예배 안 할 거야? 예배해. 사람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알겠어요. 사람 없다고 기도 안 할 거야? 사람 없는데 무슨 나 혼자 기도해요? 힘 빠져요. 아니, 기도하라고. 알겠어요. Just yes. 좀 명확하게 대답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건데? 돈 없다고, 힘들다고 알바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모르겠어요. 참다가 조금 더 힘들면요. 아니, 지금 당장 대답해. 일할 거야? 목회할 거야? 목숨 걸 거야? 알바할 거야?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어야 돼요. Just yes. 목회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매일같이 52주 동안 매일 밥을 해야 돼요. 그 당시 교회는 2만 원, 3만 원, 교인들 식대비도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셨을 때 52주 동안 성도들의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아무도 없는, 교회가 추우면 상수도가 터져서 여기가 다 물바다가 돼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Just yes, 내가 갑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꽁꽁한 수도를 녹이고 물로 터진 물바다 된 성전을 배수 펌프를 불려서 모든 물을 제거해야 됐던, 교회 곳곳에 핀 곰팡이를 매일같이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변기는 좌변기죠. 교회 창립 2주년까지만 해도요, 그냥 뭐죠? 그냥 푸세식 같은 그런 변기였어요. 여성이 왔는데, 청년이 왔는데, 처녀가 왔는데, 아가씨가 왔는데 거기서 일을 보게 한다.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just yes, 충성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할래요. 내버려 둘래요.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찾아가. 아니요, 제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하나님, 찾아가. 저는 명확히 대답했어야 돼요. Just yes.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위해 Just yes, 오직 명확하게 예라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교회가 누군가에게 빌어먹지 않으면 매일같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처했던 이 교회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빌어먹던 교회가 누군가를 돕고도 남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도 강성하게 하고 계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숫자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했던 것, just yes, 명확하게 예라고 대답한 것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은 전교인 헌신 예배, 전성도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구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매 창립 기념주일에
CCM 가수들 부르고 공연자들 불러서 그냥 축제하는 일로만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함께 다 모두 모일 수 없는 이 예배 때 우리가 더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새로남 교회와 저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순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속장으로 부르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기관장, 어떤 분은 인도자, 어떤 분은 임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각 기관에 속한 회원들로 부르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속장이 아닌데요, 저는 일개 속도원인데요, 하나님 저는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회원일 뿐이에요, 제가 중요한가요? 저에게도 순종이 필요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홍윤영 집사님 빠진 새로남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화 성도 빠진 새로남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지 빠진 새로남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발톱이 너무 못생겼는데 내가 넌 못생겼으니까 절로 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톱 없으면 여러분 균형가가 없어서 넘어져요. 흰머리 싫은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매일같이 염색하는 분들 계시죠? 저 안 하잖아요. 왜? 흰머리 못 났다고 검은 머리가 다 빠져 하면 대머리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예요. 나이 많다고, 내가 회원이라고, 내가 속도원에 불과하다고, 나는 임원이 아니고 회장이 아니라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자의 지체가 돼서 교회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주체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것이 임원이든 회장이든 속장이든 인도자든 무슨 일이든, 이름 없는 일이든 빛도 없는 일이든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명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바울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대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봐주셔서 직분을 주셨대.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신실함,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피스토스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나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선 박해자고 회방자고 방해꾼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나의 주장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여서 나는 피스토스,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대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대요. 그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예요. 나의 열심이 다 죽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나를 위하여 일하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주실 거다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 볼게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모호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직분과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
그 직분을 향한 열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항상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내려놔요. 열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이 예수께 있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바울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심으로 일했어요.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나는 복음의 방해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도 대못을 박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일 뿐인데요. 여전히 내 의견과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하나님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그저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 내지 마세요. 나의 주장 내지 마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 천국에 가야 되는데 생명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스트 예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만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 좀 대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르심 받은 성도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대답은 뭐예요? Just yes. 명확한 대답이에요. 예. 분명한 대답. 예.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에요. 상황 따져보고 할게요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여 순종의 힘, 순종의 능력,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함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라고 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